시편 4편 1절에서 2절까지 그 큐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큐티는 여러분이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이것은 큐티라는 개념보다는 말씀과 삶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시편 4편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늘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과거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하는 사람, 지금 이 내용을 적용하는 사람은 과거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는 것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큐티를 이 내용을 적용한 사람은 과거의 하루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돌아본 내용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꼭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안 돼. 왜냐면 안 적으면 내 논리가 빗나가거든요. 논리가 빗나가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그 내용이 적어졌어요.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같은 말이에요. 지난 한 주일을 또는 어제를 돌아보며 다음 주일, 내일, 주일을 돌아볼 수도 있고 내일을 돌아볼 수 있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이런 내용이에요. 있을 일을 생각하고 기억되는 내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에게 무슨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그걸 지나갔고 다가오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어떤 분이 나이 물어보던데 나이가 이제 60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성경 전체를 이제 번역은 했으니까 그 주석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신약 주석은 마쳤고요. 이제 구약도 제법 많이 했어요. 이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성경 주의하고 시편 녹음, 찬양 녹음이 있는데, 찬양은 찬송가도 제가 한번 다 찬송을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려고 해요. 찬양이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찬양하면서 많이 새로운 내 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송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그 의미들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공감을 줘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시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시편이 제법 오래 가지 않겠어요. 150편까지 있으니까. 지금 시편 녹음을 하고요. 주회 같은 경우는 지금 출애굽기 26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26장에서 40장까지 있으니까 하면 레위기는 아마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26장 그 마지막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하는 게 제 생활이에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전을 돌아봐도 후를 돌아봐도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가족 간에 있었던 일들은 조금 가끔은 있지요. 누나가 그 농사일을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제가 촌놈이기 때문에 농사일도 제법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는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고민스러운 일도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일도 있고, 부모에 대한 일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한 주일 동안, 또 어제 이런 날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의 일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있을 일, 그 다음에 내일 있을 일, 그런 것을 하나, 우리가 이 정도는 서로 살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기록을 해 놨으면 다음 이제 시편
4편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해라 그러냐면 2번요. 지금 성경 본문을 읽은 후, 자 읽었죠? 읽은 후 기억에 남는 말씀의 밑줄을 표시합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은 다 잘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 자리에 누워 심중에 잠잠할지어다라고 했을까? 이것에 한번 밑줄을 그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이제 저와 같이 하면서 여러분이 그 느끼는 것에 밑줄을 그으면 돼요. 저만 따라오면 안 되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느끼는 것들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기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여러분이 그 기억에 남는 것에 여호와께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또 뭐 너희는 알고 있다.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렸다. 이렇게 이런 것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라. 네, 저같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어제 우리가 했던 것으로 생각해 보면 어제 하는 걸로요. 지금 이제 아마 같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어제는 우리가 뭘 다짐을 했었냐면 하나를 선택했냐면 두 개를 했는군요.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뜻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현대적인 언어로 하라. 이렇게 두 개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듬어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기억에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 복사해가지고 저는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노트에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여기다 그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은 이 상태로 두고요. 이제 본문 주해를 봅니다. 해석을 보는 거죠. 3절 그러나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신앙심이 깊은 자를 그 여호와는 내가 그를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 이것은 제가 번역한 내용이고 앞에서 읽었던 것은 이것은 개역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네. 자 봅시다.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 나 믿어 못 믿어 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를 완성하신 그 사실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의 역사를 믿음으로 알았다면 이제 나와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믿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 믿음이 없는 자는 제가 앞에서도 다른 성경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도 설명을 했지만 그 구원에서 멀어요. 구원에 이르지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소망한다 그러죠.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뭐냐면 말씀의 약속과 구속의 실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속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구약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약속한 그 말씀이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설명한 것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요거 말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는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았으니까 거듭난 새 생명이죠. 제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냥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이 부활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남은 또 뭐냐?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예수 생명, 새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 다음에 하나님 뜻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로 거듭났다. 하나님 뜻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요? 옛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거, 그것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짐을 들으신다. 당연히 들을 수 있겠죠. 왜요? 나와 여러분 안에, 거듭난 나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해하면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들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거 보통 작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작정, 신학적인 말로는. 근데 제가 쉬운 말로 하라 그랬잖아요. 쉬운 말로, 우리말로 계획이란 말은 알아들을 수 있죠. 계획하심과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러면 경륜이라고 말해요. 따르면 이런 것은 제가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작정하심과 경륜을 따르면 이렇게 갔을 수 있는데 이건 어제 큐티 내용에서 한 쉬운 말로 써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모두를 선택하시고 여러분 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고 예수 생명을 산 그 믿음이요. 살았다는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는 모두를 택하시고 모두가 구원되기를 소망해요. 이해가 가죠? 이러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자의 그 부르짐을 들으신다는 다시 반복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이 믿음이 없는 자의 부르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질서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의 그 질서라고도 할 수 있어. 법칙의 그 질서예요. 이 법칙에는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십계명을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말 다 이해돼요. 이런 말이요. 출애굽기 제가 25장에서 이 내용을 설명을 잘 나름대로는 했는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이해를 하려는가. 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의 질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 사람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를 선택했느니 자기만 선택했느니 하는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유기하고 이것도 버리고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린 그것을 논쟁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에요. 부질없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자들은 이것 갖고도 논쟁 많이 해요. 그 학문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노력하는 사람이지.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을 알기에 노력하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이제 온전한 신학이 아니죠. 이건 뭐 하나님이 할 일까지 밑에 적어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은 이거 옳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누가 선택을 받았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론 유다가 천국에 갔냐 못 갔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가론 유다가 천국 가고 못 가고 뭔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가냐 못 가냐가 더 중요하죠. 옛날에 그랬다면 바늘 끄트리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질문이에요. 옛날에 신학한 사람들 그랬대요. 자, 좋겠지만, 하나님, 이것을 모른다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법칙과 명령을 따라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알아 있으니까 내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잘 말해 보세요. 나와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간섭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가지고 다듬어야죠. 다만 우리가 알면 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이 믿는 자 자신의 구원임을 알면 그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실을 알면 족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것, 곧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그것을 믿으면서 사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삶을 거울에 비춰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3절을 정리했어요. 4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서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표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만 감사함으로 용납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요.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칙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해야 돼. 있음을 인정해야죠. 하나님 법칙에 여러분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이 되니까.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되지 않지만 나와 여러분에게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우리의 처신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온전한 처신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불평함, 표현함이 뭐야? 우리에게는요, 죄가 돼, 죄. 손과 발의 모든 신체를 평안한 자세로 하나님의 그 뜻에 위탁하고 손발을 위탁하고 하나님이 처분을 기다림이 합당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행하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나신 의견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는 것이 돼요. 이는 어리석은 작은 생각으로 광대하신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무한광대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주 작은 협소한 내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김. 요 맡김이나 믿음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맡김이란 단어가 아브라함에서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었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걸 맡겨야죠. 말씀이 인도한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야죠. 이 본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 하나님 말씀으로 정리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증거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절에서 4절 말씀이 이렇게인데,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하심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영광과 찬양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서 저를 생각해서는 자리에 누워 중심에 말하고 잠잠할지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잖아요. 4절 볼까요? 인정하고 용납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맡기라. 그래서 설교를 통해 본문 전체를 이해하고 믿지를 그 본문이 전체 말하는 게 지금까지 3절에서 4절까지가 전체적으로 뭘 말하는가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하나님 알아서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편 4편 1절은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이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3절은 뭐예요? 3절, 4절은 어떻게 보면 다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알아서 하나님께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자 기도를 들을 것이고, 기도를 들어서 계시하면, 자, 정리요.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3절이죠. 응답하시면 여기 전체적인 뜻이에요. 전체적인.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요거 3절, 4절. 이제 제가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밑줄 그은 내용이 뭐냐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라.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따르라. 또 용납하라. 이렇게 응답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이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은 용납하라잖아. 용납하라.
무한가신 하나님의 응답에 지금 나에게 하는 말. 하나님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면 하나님 응답에 용납하라잖아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은 요거죠. 하나님의 응답에 용납하라 있는 무한광 대신 하나님이 응답했으면 당연히 순종해야죠. 자기 사실의 이야기를 기록하라. 이렇게 용납하라 있는 게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1절, 2절 하면서 나온 내용이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용납하라.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자기 사실의 이야기를 기록하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불평 없이 용납하라.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기 사실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불평 없이 용납하라. 이 내용을 이제 실천적으로 우리가 내 삶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온다고 봐야죠. 이제 자, 기록해 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과 삶의 사실 내용으로 그 다음에
자, 제가 6가지 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정리를 합니다. 네, 말씀과 삶의 사실의 내용을 기록하라. 말씀의 이야기보다는 그 뜻에 집중하라. 하나님 말씀의 뜻에 개인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 의미 전달에 집중하라. 교제보다는 하나님 뜻 전달에 집중하라. 사실 내용을 공유하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죠. 이게 사실 내용을 공유하라는 것은 제가 이거 이제 말씀과 삶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자, 이 내용 중에 이렇게 6개 했으면 6개 정도를 했으면 이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사실의 내용을 공유하라. 그 다음에 말씀과 삶의 사실을 내용으로 기록하라. 이렇게 2개 정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졌으면 이것을 지금 말씀과 삶의 사실을 내용으로 기록하라. 사실의 내용을 공유해요. 같은 말이네요. 그죠? 이거 하나로 합시다. 이걸로 사실의 내용을 공유하라. 할 일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야, 제가 이제 내일이나 이렇게 이 일을 사실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약속, 저는 저 말씀과 삶에서 사실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고 약속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 내 작은 능력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아멘. 이렇게 해서 큐티가 끝난 거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실의 내용을 공유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제 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이 사실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을 지금 행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뭐 궁금증이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제가 그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공유하려고 했는데 요즘 하도 이상한 내용이 많이 와요. 특히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그 이상한 이야기하고 또 남자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서로가 그것은 공유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유합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